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나라를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전염병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비롯하여 우리의 삶에 당연하고 일상적인 많은 것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위협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나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사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계속된 전염병의 이 어려움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지금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평생의 중요한 대학 입시와 같은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주여,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과 방법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주의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목숨을 잃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비롯하여 인생의 많은 중요한 것을 앞두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평안함을 주시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때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러한 지혜와 구체적인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냈던 주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방법으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어둠을 밝히며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다시 일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 하여 잡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때를 지나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이 땅에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겸손히 주를 바라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를 요셉은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주님 이 흉년과 같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아무도 반역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너의 나라가 지금은 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말씀 앞에서 영원하지 못할 이 나라를 내 힘으로 한번 좀 영원히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가 30m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파견해 놓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그 금신상 앞에 불러다가 위협하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저 불타는 불로 타서 죽이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절을 안 하겠습니까? 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절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지방 관리로 임명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늘 그들을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그 세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붙잡혀갑니다. 내일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불타는 곳에 우리는 풀무불이라고 익숙한데요. 화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신상 오늘날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숙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은 죽음과 같은 위협을 당할 것이다. 물질이죠. 물질 앞에 다 따라갑니다. 건강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금신상이 오늘도 우리 앞에 세워집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하니까.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고개 숙여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가며 민감함을 잃어가고 변질되고 잘못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세워지는 금신상. 오늘의 우리가 묵상할 제목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것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스스로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고개를 숙이고 내가 저거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늘 목사들의 금신상은 성도의 수,
교회 건물의 형태, 설교에 대한 피드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 마치 사역이 망쳐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이 결코 다니엘 새 친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 내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는요 반복적으로 말해요. 뒤에 가면 나중에 다니엘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같은 내용이거든요. 구별됨이 성도의 능력임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바벨론 포로기였으니까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죠. 부정할 수 없는 근신상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 새 친구들은 아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매일매일 쌓여가야 이러한 금신상 앞에서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 내 인생의 금신상은 어떠한 것인지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